로마서 오늘 6장 말씀인데 5장 말씀은 제가 정신없이 전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6장 말씀은 그대로 앞뒤가 희생연길이 명확해서 조금은 좀 쉬울 듯한데 쉬운 건 없습니다만은 자료들을 들여보니까 5장에서는 잠잠했는데 6장에는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도 많고 많은 목사님들이 6장은 그래도 좀 5장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자료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자료는 없고 밋밋하게 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도 아니고 사망의 노예도 아니고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종들은 이 6장을 성화의 교류로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5장에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6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바로 살라고 하는 원리와 원칙을 오늘 로마서 6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장 1절 2절에 시작.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어떤 오해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려면 좀 죄를 좀 더 세끈 지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가 성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방 종교 만이교에 신출을 해서 16살에 사생활을 낳았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탕했던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성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성경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가끔 스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20대 막 그때 은혜 받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똑같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말씀 문자적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는데 15세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한 22살 됐는데 이거 은혜가 넘치려면 좀 더 죄를 좀 진하게 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서 왔어야 되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게 급변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방탕하고 악하고 그리고 정말로 잔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양처럼 순하게 만드시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은혜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성향만큼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율법이 와잖아.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잖아요. 성문화된 글로 표시된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대충 양심에 캥겨서 이거는 죄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두루뭉실하게 죄를 판단했는데 율법을 바꿔보니까 우리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십계명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더 깊게 해석해준 산상수훈을 딱 펼쳐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자꾸 크게 드러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받은 사람은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올 때에 멀쩡멀쩡 나와서 쓱 온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몰라요. 왜요?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절박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절박하고 애타게 기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아픔이 있지만은 주의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이 은혜의 역할을 율법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지,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건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바른 자의 삶을,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3절, 4절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접붙임하는 개념이에요. 새로운 종, 더 좋은 품종을 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어때요? 있던 돌강나무라거나 강나무 안종을 잘라내고 다른 더 좋은 품종알들을 딱 접붙이면 힘겹게 좋은 걸로 개간되어 나오잖아요.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형사적인 용어예요. 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죄값으로 인해서 여러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을 치러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죽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이 세례와 4절 말씀,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줍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 볼 때는 세례를 받아야만이 교회 일원이 되거든요. 이제 교회 법적으로는요. 혹은 뭡니까? 직분자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세례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나요? 세례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표적이라 그래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고백하서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세례인데, 그 구원 받은 것을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삽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라고 모든 신자들 앞에 표방하기 위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약식 세례를 줘요. 그죠? 조그만 그릇에 물 찍어서 세례 줍니다만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는 무슨 세례 받았겠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사실 그렇게 받았어요. 사실 우리도 오늘 할 수 있으면 요단강에서 받는 것도 좋아해요. 강에 가서 받는 것도 좋아해요. 강에 가서 물속에 축 들어갔다가 숨이 차면 딱 살려서 꺼내서 그다음에 세례, 침례죠. 침례. 사실은 의미는 같아요. 종지에다가 찍어서 바르는 것도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담고 그 다음에 깼을 때는 나왔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그건 그림이니까 이렇게 써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려면 사실은 침례적인 의미로 볼 때에, 물속에 세례 줄 때에, 침례를 줄 때는 물속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물에 쑥 집어넣어줘요. 가운이 껴서 물속에 푹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숨차기 힘들면 딱 뽑아내서 세례 완결시키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세례 의미, 이 침례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잠겼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란 거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와서 사는 것, 죽었다가 산 경험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내가 죽었었는데 이 물 안에 들어가서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다시 나왔듯이 나는 다시 살았다. 신생의 의미,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의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세례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는, 침례를 받았을 때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모습이 똑같을지 모르지만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의미로서,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속에 들어가 툭 튀어나와서 살았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다. 저는 그래서 세례 의미를 더 깊이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할렐루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건데 예수를 믿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죽음의 사선을 넘은 사람들의, 포화가 터지는 가운데 전쟁터 나가서 살아남은 사람처럼 우리는 영적인 패전병에 젖고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망 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신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쪽 동네 가니까 교회 이름이 신생교회야.
새로운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신생교가 뭘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삶이었는데 90의 삶을 살았는데 새신 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신생교회입니다. 오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주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항상 그때 생각해봐. 따라합시다. 나는 주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여러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죄가 와서 나를 툭툭 건드릴 땐 죽은 자는 어때?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움직여서 따라가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닌 거야. 우리 주변의 신자들이 여러분 죄 짓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유혹의 순간이 오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여기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다. 죄가 유혹이 올 때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의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움직이지만은 주의 유혹이 올 때는 내가 죽었다. 이게 세례 받을 때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 교육하는 거 아시나요? 큰 교회 부목사 있을 때는 미리 세례 받을 사람 부활주일 때 혹은 언제 성탄절 때 추수감사절 때 전에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각 교구의 전도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명단을 다 짜가지고 6주간을 교육을 시키고 6주간 세례 받기는 6주간에 계속해서 부목사한테 와서 면담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를 가르치고 당신이 예수를 믿겠느냐 이거 전부 다룹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그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세례 교육도 안 보고 등성 왔다가 그냥 등성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그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담당하셔서 대속죄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생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주권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유혹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값은 사이에 주었지만 우리가 이 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영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이상이기 때문에 주의 습성이 있어서 마귀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자꾸 공략을 해요.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를 거듭하리요? 이는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까 나는 노해야 되는데 죄를 심상 여기고 옛날처럼 거기에 반응하고 그곳에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예요? 옛날로 십성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요? 마치 이 행동은 돼지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이처럼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자.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었어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생명과 예수를 믿고 나서 생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저주받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당 예배당 나오면 달라고만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해가면 어때요? 이제는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집에서 책을 뒤적이고 옛날 노트를 뒤적이다 보니까 옛날 제가 교회를 설립을 하면은 이름을 지었던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나시린 교회였어요. 나시린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 삼손이 하나 앞에 헌신했듯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처음에 예배당에 나가서 한 2달 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사를 맛보고 제가 신이 났어요. 열심히 교회당 생활하고 열심히 산기도 다니고 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룰루랄라 뭐 강원하고 뭐 통변도 나오고 뭐 예언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제가 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만일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 앞에 바쳐진 삶을 살리라 그래서 나시린 교회 나오는데 내가 살면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 교회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사를 허락하시고 왜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왜 치료해 주셨을까요? 자랑치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그 드리는 삶을 우리는 몸신자 헌신이라는 헌신. 우리 인생은 무엇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해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에서 말이에요 죄짓게 자꾸 유혹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걸로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 피하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따라서 말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들면 사람들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물질이 남아들면 등 따뜻하면 자꾸만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바쁘게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은 큰죄를 안 져요. 큰죄. 시간이 남아들 때, 물질이 남아들게 되면 사람이 그 에너지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거룩한 방향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려면 이게 영성의 유지가 되는데 그 바쁘게 영적인 활동을 안 하고 예배를 준다고 자꾸 하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도 간다니까요. 죄 짓는 소굴로 된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경기로 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은혜 아래에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이요. 6장 16절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다니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요 몇 절 말씀 보시냐면은 17절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이 주의 종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이 되고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저지르며 살았잖아요. 그 온갖 저지른 추악한 죄를 로마서 1장에 쭉 열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온갖 죄가 다 수근수근하는 죄, 비방한 죄, 무정한 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 말이죠. 거기다가 음란 죄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온다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병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가 같다고요? 병원과 같다. 병원은 여러분 어때요? 온갖 환자가 다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치료받는 거죠. 고침받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항상 병원 같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환자만 고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는 다른 성경 말씀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진영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고침받고 온갖 환자가 와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훈련소에 들어와서 그들이 입수해서 온갖 훈련을 다 받아서 강한 군사가 되어 나가듯이 우리 교회 이름에 많은 교회죠. 내가 누누이 말하죠. 여러분이 지은 이름에 저는 어렵다고 좀 반대해서 처음에. 그러나 성도들이 원한다. 왜? 교회랑 성도들의 그 어떤 힘이 어서 가기 때문에. 많은 교회 어렵지요. 모르는 사람은 2단 3단. 왜? 너무 어려워. 구약적인 이름입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많은 3,000명, 4,000명의 많은 천사들이 와서 응구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마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지켜주마 확신의 의미를 주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영적인 군사란 말이죠. 영적인 군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받고 인격 훈련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비로소 세상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많은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름대로만 살면 한국교회가 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죄를 벗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죄를 씻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되었는데 죄를 씻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성,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승리의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함받는 은혜와 감격이 큰 만큼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이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습관처럼 너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갈 거냐 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양자택일하라 이 말이에요. 양자택일. 하나만 골라라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살 거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 거냐. 이 병기란 말은 호플로이란 말은 무기입니다. 싸우는 무기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관한 불의한 무기로 쓰여질 거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병기가 되어질 것이냐. 너희가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 거냐 아니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양자택일하라고 했죠. 영의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냐 마귀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적인 여러분 사망의 왕 노릇하는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시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 다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삶으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마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세상으로 들어간 자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셋이 있는데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아를 하나 데려왔어요.
애들이 사남매가 있는데 자기는 분주하지만은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해 왔어요. 삶이 그런대로 약간 유해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웠습니다.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편애하지 않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과 입양한 자식, 주워온 자식이지만 똑같이 했어요. 나이가 먹게 됐는데 이 주워온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충격이었겠죠. 똑같이 자기를 대해주는데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엄마가 배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고 시시다 기른 자식인 걸 알았어요. 누가 더 잘하겠어요, 여러분요? 시시다 기른 자식이 더 잘했다는 얘기. 고마운 거죠. 자기 배에서 직접 난 자기의 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거두지 않았다면 내가 저렇게 밖에서 그냥 여전히 방황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나를 자식과 자식이죠. 똑같이 취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에 값없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증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죄의 근성을 떨치지 못하고 우리가 호우직거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죄를 청산했다,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사선을 넘은 사람들의 이제는 주의 유혹은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았을 때도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 어째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저런 전도사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은혜 받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하지 아니하게 되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피하는 자세로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로 살지 않고 적극적인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경기로 들여지라 이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요? 나 먹고 쓰는 데 쓰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내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쓴다는 거지 여러분. 구원받은 인간들이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여기라 이 말이에요. 죄가 올 때 나는 죽은 자다. 막 넘어가지 말고 막 쓰러지 고백하면 되지. 죄를 심사하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항상 제거자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는 머릿속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뭐예요? 자기 의식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죄를 짓는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죽은 자라 했다. 의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시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잘라줘야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 가운데 살게 되면 편안하죠, 잔잔하죠, 해피하지요, 은사가 오지요, 영역이 오지요, 은사가 오지요, 치유가 오지요, 자유함이 있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래서 한순간의 죄를 지음으로 자기의 그 영적인 불안감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 죄는 순간이잖아요. 순간의 쾌감 때문에 넘어가다가 영영 망신받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유혹할 때 나는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산다 한두 번만 여러분 경험하시면 그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는 주목이 주어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쉽게 엎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은혜 아래 사는 자의 모습으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로운 자의 길, 좋은 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항상 나는 죽었노라. 그것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무치가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세례 받은 사람이 이미 그렇다 그 느낌은 없을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길 때, 물을 찍어 바를 때 우리의 죄와 내 육신의 모습은 다 죽고 젖어는 물로 가고, 이제는 물 안으로 나와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신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평생 사시면서 우리는 새 삶을 산다. 날은 똑같은 날이고 항상 같은 날인 것 같아도 주님이 나눠주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산다 생각하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성숙한 삶을 살기, 죄의 병기로 들여지지 않고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헌신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깨달음이 되게 해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모습처럼 되게 해주셔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든 육배 속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말씀처럼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경험을 한 자처럼 헌신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리가 있게 해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